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눈 뜨고 나서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눈을 딱 뜨니까 새벽 5시예요. 그래서 아이쿠 늦었다. 보통 4시쯤 일어나는데 5시 일어나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피곤하단 말을 이게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잤는데도 피곤하면 어떡하지? 잤는데도 피곤하고 잤는데도 죽을 것 같고 잤는데도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 아우 힘들어 뭐 아우 죽겠다 이러고 그러면 그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연세가 좀 드시면 저도 똑같이 막 아우 힘들어 이렇게 해서 일어날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개운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피곤하단 말 이거 계속 이제 그 얘기 하고요. 오늘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고 또 자녀들 오늘 어떻게 공부할까 또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과연 그 생각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그 생각이 정말 여러분 생각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이 알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 생각을 심어 놓은 그 생각을 여러분이 답습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이라는 것은 남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생각은 순수하게 내 생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거든요. 행동은 누군가를 닮아갈 수는 있지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우리의 생각이 고유한 나의 생각일까? 사실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나 핸드폰을 켜고 끄고 하잖아요. 요즘에 또 소위 스마트폰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거기서 찾는단 말입니다. 뭐 은행 갈 필요도 없고 신문 뭐 사다가 볼 필요도 없고 항상 핸드폰만 끼면 모든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그 순간에 그냥 정보만 쏟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 알고리즘을 이렇게 가만 살펴보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이것 좀 한번 더 봐. 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생각해 봐.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미워해.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좀 사랑할 만한 것 같아. 이것을 좀 부러워해야 되고, 이건 꼭 사야 돼. 아니면 요거는 꼭 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의 생각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알고리즘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선택을 당한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는 자동차 영상이 한번 쓱 스쳐가면서 끝까지 보니까 계속 자동차 영상이 나오잖아요. 또 찾으면 또 자동차, 또 자동차, 또 자동차.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뭐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자동차, 신차, 이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치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빨간 맛만 계속 보고, 어떤 사람은 파란 맛만 계속 보고, 뭐 난 중립이야. 중립이 어디 있어요? 다 이쪽 저쪽 다가 갈라져 있는 거지. 그것만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 양 생각하고 살죠.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 뭐 주식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 아는 친구가 주식 투자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주식을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것 같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식 별로 뜨질 않는데 어떤 자기 알고리즘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네가 주식을 망해서 그렇지. 그게 네가 주식만 잘 됐으면 계속 주식이 나오지 왜 그거 안 나오겠냐. 우리의 관심사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또 반복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이건 단순히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눈을 추천하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우려가 되는 건데, 근데 이러한 추천을 받은 이런 생각들, 사람들의 관심사라고 여기는 이런 생각들이
그게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 알고리즘 같은 거에 통제받는 것도 너무 두려운데, 더 두려운 것은 이 통제받고 있는 사실조차를 우리가 모르고 마치 그것이 내 생각인 양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생각은 절대로 머리에서 끝나지 않아요. 생각은요, 결국 어디로 나타납니까?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인지과학자들은 생각과 행동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에가 뭐 하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무는 그 생각은 결국 손끝으로, 그리고 이 혀끝으로, 발걸음으로, 그리고 표정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감정처럼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은 나중에 우리의 인격이 돼요. 그리고 인격은 결국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은 결국 운명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그냥 저장 장치가 아니에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어느 순간 내가 충분히 그 생각 안에 적시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게 내 삶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매우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람이 이제 나 늙었어, 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생각하게 되면 정말 기억력이 감소된다 그래요. 제가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가끔 이제 사진을 딱 찍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옆에 있다가 아유 아빠 이제 늙었네. 새벽에 아침에 나오려면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처럼 각자 개인 주차장을 딱 갖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파트 공용 주차장 되다 보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자신의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훨씬 더 좋아지고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몸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몸, 상태 이것만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다시금 이 생각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태초부터. 생각이 곧 삶이 된다. 생각이 곧 삶이 된다. 이것은 그냥 현대 심리학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가 시작된 그때부터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중에서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사탄은 이 하와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요. 사탄은 뭐라고 묻냐 하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사실 사탄 정도의 능력이면 야 이거 먹어라,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게. 사탄은 행동부터 요구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먼저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심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와는 열매를 따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자리가 흔들렸단 말입니다. 죄는 손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생각에서부터 이 죄는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을 의지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뭔가 약해지고 내 마음이 좀 뭔가 불안해지면 이런 생각하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참아봐야지, 그리고 더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말이 틀리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라도 노력하는 것이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 신앙적으로 부족한 이유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생각의 방향,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결국 무너지고 마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 터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과 아주 그냥 근면성실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살고 열정적인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넌 다른 것 보지 않아도 출애굽했을 때 금송아지 사건 하나만 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정이 가득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IMF 사건 때 금 모으기 기억나시죠? 자기 온갖 다 들여가지고 금을 다 만들어서 나라의 빚을 갚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열정스러운지. 그 당시에 금을 모아서 이 불을 떼가지고 녹여서 금 신상을 만들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그들이 열정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열정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우상을 향해 있는가? 우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아요. 헌금도 열심히 낸다고 해요. 봉사도 해요. 직분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요. 표정은 점점 어두워진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꾸 성실함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진단하고 판단하지만,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다, 봉사가 부족하다, 헌신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은 다른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문제는 행동 이전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었으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거든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만 생각해요? 육신의 것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것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을 봐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것만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읽고 또 너무 쉽게 판단하고 평가해요. 바울은 단순히 지금 너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 이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각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로는 프로네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머릿속에 툭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의 삶 전체가 어디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가,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의 방향, 존재의 중심축이 지금 어디에 휩쓸려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이 단어의 명사형인 프로네마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성향 그리고 삶의 정향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을 너 지금 하고 살아? 이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삶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육신의 길과 영의 길. 나는 중심으로 잘 가고 있는데, 아니요, 절대 우리는 불가능해요. 항상 어느 길을 선택해야 돼요. 육신의 길과 영의 길. 중간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으로,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럼 육신은 뭡니까? 육신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길로 간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뭐라 그럽니까? 육체, 그냥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뭐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뭐 이런 것도 생각한다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면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인데 어떻게 알아? 이 행동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육체를 따지자면 온갖 이런 생각뿐이에요. 너 술 마시는구나. 너 그거 잘못됐어. 너 담배 피우는구나. 너 구원 못 받아. 아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사르크스, 이 육신이란 말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방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사르크스란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내 욕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성공이 기준이 돼요. 내 안전이 기준이 돼요. 내 만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을 하죠. 하지만 그 중심축이 나에게 붙들려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영은요? 이건 쉽죠? 성령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느냐,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내 마음에 은혜가 있느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느냐, 이걸 제가 수십 번 설교해도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냥 몸은 여전히 담배 피고 뭐 죄 지면 안 되고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영을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 내는 거, 이걸로 다, 아니, 그건 다 육신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느냐, 내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나아가고 있는가, 내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는가, 정말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생각은요,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져 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 우리 흔히 유다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니 그의 삶이 변화되었더라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13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고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도 딱 그렇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언제요? 이전에 그 생각을 넣은 거예요. 행동을 해라, 행동을 명령해라가 아니에요. 생각을 넣었다. 처음에는 생각이었다니까요. 내가 이거 배반해도 될까? 내가 예수님을 떠나도 될까?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작은 생각. 아니, 이게 작은 생각인가? 큰 생각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게 작은 생각이에요? 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라면 큰 생각일 수 있겠지만 그냥 어느 한 그룹의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요거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정말 예수님을 팔아먹고 진짜 예수님은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유다가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 얼마 줄래? 은 30. 얼마 안 되잖아요.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는 너무너무 컸죠. 행동은요, 하루였어요. 생각은요, 오래였단 말입니다. 배신은 하루 이어졌지만 배신의 씨앗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때,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마주하고 있는 이때, 내가 뭔가 말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표정과 여러분 말과 여러분 행동은요, 오랫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적체되어진 생각의 씨앗이라 이 말입니다. 열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에 난 기분이 안 좋아, 난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너가 얼마 동안 정말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왔느냐, 얼마나 너희가 유혹에 넘어져 왔느냐, 그래서 지금 너희의 지금 생각과 판단과 너희의 모습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사탄은요, 우리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을 고치려고 해요.
점령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브라운 대학교 인지과학, 언어학, 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바드르라는 사람이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너무 익숙하다. 하지만 사실 이 능력은 아주 이례적이고 경이로우며 그와 동시에 안타까우리만큼 허약하다. 즉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너무 쉽게, 너무 허무하게 나타나고 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생각이 차면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삶으로 드러난다. 행동으로 드러난다. 말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리프레시 하셔야 돼요. 다시금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그 삶이 생각의 씨앗으로부터 잉태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단순히 이 사건 때문에 그러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전부터 쌓여온 일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내었다. 성경 곳곳에서 동일한 갈림길이 반복돼요. 우연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뭘 선택했습니까?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2명은요. 여호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느 순간에 나타난 거예요. 삶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맞이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도망가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동굴 안에서의 그 장소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호련히 그의 옷만 잘라내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내려놓고 그를 죽이면 끝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돌로 맞으며 죽음을 맞이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른다고.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원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육신의 생리를 이긴 것은 마음의 방향이 이미 주님께로 나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인간의 욕심의 어떤 근거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개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상황에 중심을 두고 내가 무엇에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의 차이,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결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6절은 이 갈림길의 결과를 냉정하게 이렇게 선언해요. 같이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기서 사망은 우리가 그냥 죽는다, 육체적인 절망, 끝, 마지막, 별세, 이 말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고 살잖아요. 창조론을 믿고 살잖아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한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은 숨을 딱 뺏어가시는 순간 여러분은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돌이키는 순간 우리는 살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심폐소생을 해도 죽는 자는 결국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지만 내일 이 순간에 우리가 다음 주 이 순간에 모두가 만날 수 있다?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가 나갈 때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대요. 그럼 잘 다녀와라. 그 인사가 너무 웃기더라는 거예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나갔다가 도대체 자기가 어떤 능력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잘 나갔다 들어오는 거 다 하나님 뜻이지 그게 자기의 능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도 이곳에 올 때도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곳에 나왔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 시간이 있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은 다 어디 저기 가 있잖아요. 외국에. 지금 7월 26일이니까 다음 주에 갈 휴가 장소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몸이 이곳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인가 새겨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새겨졌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거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말씀도 들리질 않아요.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졸릴걸요? 힘들걸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변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5절이 시작이 아니에요. 1절부터 시작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을까 말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없어.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절대 흔들림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절대로 흔들릴 리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은 영의 생각이 날 때 이런 작동이 일어난다,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열매는 무엇으로 맺어요? 영양분으로 맺죠. 뿌리를 통해서 얻는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열매만으로 맺진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만 바라봅니까? 열매가 있냐 없냐 이것만 바라보는데,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주님께 심겨져 있다면 당연히 열매가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으면 당연히 선한 생각을 하게 되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행동과 말이 더 소망적이고 더 긍정적이고 더 능동적이고 더 열정적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열매를 볼 때가 아니에요. 내면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디 위에 서 있느냐, 무엇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 방향성이 지금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뿌리가 아니라 가지 끝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뭘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면 변화가 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그리스도 향기가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야, 그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 뿌리는 그냥 놔두고 가지만 열심히 다듬는 그러한 우매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내 뿌리가 어떤가를 더 고민해야 돼요. 세상은 알고리즘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거기에 붙들려 있을 거예요. 왜요? 성경보다 핸드폰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이 틀립니까? 난 핸드폰으로 성경 봐. 할 말 없네. 근데 보통은 안 그럴 거예요.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영상과 정보들을 끊임없이 섭취하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냐? 아니에요. 내 생각은 세상 생각일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프레시 해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신다. 조용히 그리스도 앞에 나가 더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더욱더 기쁨과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